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인지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소리가 네. 났어요. 우리 강은철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주 이번에 아주 우리 이해남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노예 지교의 순방이 있었는데요. 순방을 해보다 보니까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아주 좋은 것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마무리 준비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거기 갔더니 작업복 차림에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한 분이 아무튼 이 성령 이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작업복 차림으로 일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담임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주인이 계시는데요. 그 주인이 그 작업복 차림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 복장은 작업복으로 입고 일만 열심히 하시니까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노예 임원 분들이 저 같은 경우 특별히 정장 차림을 하고 이번에 순방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이게 노예 이모님들 오셨다고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기도 전에 미리 노예 임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복 차림으로 일만 하시고 계시던 목사님은 이미 노예정님도 하시고 지금은 세계 선교를 섬기시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뭐 복장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목사님인지 큰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전혀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 135차 주말 SOS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여자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집사님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편하게 부르도록. 근데 계속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샤우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집사에서 목사님이 된 겁니다. 목사님. 처음에 했는데 뵀을 때는 집사였어요. 근데 찬양하고 샤우팅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샤우팅이 끝나고 제가 이제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보니까 어떤 기도원 원장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둘러서 출근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동네 아주머니 여자 원장님이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원장님인 걸 알죠.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목사님이고 원장님인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목사님인지 원장님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업복 차림, 이 평상복 차림의 목사님, 그리고 평상복 차림의 기도원 원장님, 이분들을 세상은 목사님을 원장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사실은 세상은 이기신 분, 최춘선 목사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광입니다, 광이. 미치광이 노인이다. 그렇게만 알았을 뿐, 그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원한 천국의 왕인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정결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인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성경은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정말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도 딱 그 성도님들은 딱 두 부류라는 것이에요. 두 부류. 그런데 그 두 부류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정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춘선 목사님처럼 이미 정결케 된 성도님, 그렇게 한 부류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정결하라고 수없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해도 정결케 되지 못하고, 이 교회 시대는 도무지 정결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다음에 있을 대환란 시대에 정결케 되어질 성도, 그렇게 성경은 크게 교회 시대의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저도 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잘 해야 될 학생들 두 부류로 구분해 놓으면 이상하게 공부 앞으로 잘해야 될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는 안 되고 다음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정결케 안 됐는데 대환란 시대에 정결케 될 수 있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왜 그러냐면 정결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나마 대환란 시대를 통해서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요, 이 정결의 문제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아담 이후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이 정결의 문제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정결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모든 시대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정결의 과목은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이 정결의 문제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 물질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영계까지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아주 이 광대한 이 시대를 아주 다 초월한 그런 큰 일이 정결의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 그 심판대가 있는 그 영역에서도 이 정결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결케 되는 분도 계시고 정결케 되지 못한 분들은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말고 오는 세상 영계에서 우리가 사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초점 맞추고 있는 일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결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딱 또 가릅니다.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다 나누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교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된 다음에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우리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다고 생명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결해졌는가는 성경이 자세히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영원한 천국 들어갔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정결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정결해져야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아브라함 기준에서 그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이후에는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의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의 분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됐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정결이요, 이 정결의 문제는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정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올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석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결의 문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바르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적 성장론입니다. 영적 성장론. 근데 그 영적 성장론 안에, 그 모형적 진리 안에 우리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이 정결이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준은, 모든 성경 해석자들, 박사님들, 목회자분들이 모형적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영적 성장론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정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정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쉽게 정결케 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정결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지와 짝하면서 벗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벗하면서 그렇게 음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할 정결 샤우팅은 무엇인가? 정결 샤우팅 첫 번째는 정결케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결해라.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뭘 정결하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외치는가? 신학교 강단에서 뭘 도대체 정결하라고 외치는가? 그 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뭐를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살아있는 행실은 뭐고 죽은 행실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정결의 선행 조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 줘야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고 그렇게 했더니 정결해지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만 정결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것은 목사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을 양건우 목사는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잠언 26장 25절에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속에 육체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아멘. 근데 그 죄성이 7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7가지. 죄를 나이를 하면은 한두 것도 없죠. 근데 죄라는 것이 그 마귀의 성질, 죄성으로부터 다 파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7가지 그 마귀의 성질. 그 성질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결케 되어서 마침내 뿌리가 뽑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은 이 죄성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력,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돌 깎아서 절만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좀 음란하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사는 것이, 더럽게 사는 것이 사욕. 의롭고 거룩한 거에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욕. 악한 종력, 탐심.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탐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우리가 정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과 정욕, 특별히 이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원수, 대적하는 것이 이 악한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욕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성과 정욕. 그리고 그래서 이 정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애정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과 욕망. 애정과 욕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애정은 혈육간 애정. 이 혈육간 애정이 우리를 사실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죽은 행실.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이 성경은 정결케 되어야 될 것들이다. 영원한 천국은 혈육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끼리끼리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이상한 거 살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또 나는 내 집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게 남녀간이 같이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사물의 애정이 지배받아서 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들을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내 남편과 같이 살고 싶고, 내 새끼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이 종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망, 식욕, 영원한 천국 먹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욕, 그 남녀간에 즐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욕, 그렇게 권세를 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면력, 자는 나라가 아니요. 무력, 물질을 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죄성뿐만이 아니라 이 종욕, 이런 것들이 정결케 돼야 된다. 그리고 죄성도 종욕도 아니지만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점이.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한 분 한 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래서 너무 조급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느려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유행적인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런 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다림일을 사사받았는데 힘을 줘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꾸깃꾸깃 했던 것들이 쫙 펴지더라고요. 예. 이 모르고 그냥 막 다리면 되냐고 했더니 안 되는데 물을 뿌리고 힘을 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유선미,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양선미, 두 선미가 선물한 그 노란 조끼, 그 조끼를 한 분 한 분이 입고 노방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노방 샤우팅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 영원한 천국은 그런 분들, 주름이 있는 분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흠이 있는 분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점 있는 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국이니까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성과 종욕과 결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죄성과 종욕과 결점에 지배받은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이다,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죄성과 종욕과 결점에 지배받아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죄성과 종료과 결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건우 목사가 볼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된 양건우 목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종료과 죄성 결점에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요. 한 분 한 분들 저의 깨지함을 바라보고 그럴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된 양건우 목사를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겉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아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런 죄성과 종류과 결점에 지배받은 타락한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도대체 다양하게 육신이다, 육성이다,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다, 자기다, 자아다, 다양하게 죄성과 종류과 결점에 지배받은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서 교회시대에 이 땅에서 정결하게 된 성도, 최춘선 목사님처럼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이제 누님이 계시는데, 저희 가정은 이빨이 아주 튼튼합니다. 이빨이 칫솔질을 아주 이거 어려서 습득이 돼가지고요. 그냥 밥 먹으면 자동으로 이빨을 닦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닦으니까 충치, 노프라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케일링? 다른 건 해도 자신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거울을 딱 보는데 이게 뭐가 꼈네? 충치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이빨을 닦으니까요. 이빨을 닦아요. 뭐가 깼겠지 하고 이렇게 떼려고 하는데 안 떼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달라붙은 게 아니고 충치인 거예요. 충치. 이빨을 이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왜 충치가 생기고 왜 스케일링 할 정도로 치석이 이렇게 생겼는가? 우리가 그렇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를 점검을 해야 그게 드디어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스케일링도 하고 또 충치 제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새롭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면서 회개하지 못한 죽은 행치를 발견을 하고 얼른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야 새롭게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결 차부팅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정결케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부지런히 이 정결케 되어야 될 것이 뭔가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이렇게 부지런히 강단을 통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성경은요, 교회 시대 이 땅에서 정결케 된 성도님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분들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 이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시대 이 땅에서 익은 열매, 정결케 된 성도들에게만 딱 붙는 단어가 이긴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제 교회 시대 다음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서 정결케 될 성도들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될 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긴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깨닫도록 분별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긴 자가 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한 분 한 분이 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달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는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진리가 증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정말 정결하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특별히 이제 얼마 기회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요. 곧 대환란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대환란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 성도님들이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대환란 환경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정결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이건 너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죄성과 종료과 결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왜 자꾸 정결하게 될 것에 대해서 강단적으로 강조를 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정결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 지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긴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못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이 교회 시대만 놓고 볼 때 우리가 헛산 겁니다. 이제 곧 있을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가 되고 세 번째 익은 열매 대환란 통과 성도가 되면 잘 산 건데 되지 못하면 어때요? 대환란 동안에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가 헛살았구나. 자,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정결 자부팅을 외치는 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분별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정말 뼈아픈 탄식이에요. 이분이 정결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정결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강단에서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을까?
이것이 아주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되어 갔다. 예.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늘 질성과 종력과 결점에 대해서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고 세상 따라 살면 안 되고 종과 욕심 영매에 살면 안 되고 우리 결점조차도 흠없고 점없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깨닫긴 했어요. 분별하긴 했어요. 그런데 철저히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정결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께서 이제 선천 집회가 있었습니다. 선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몇몇 분들이 마중으로 나오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이분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분명히 이용도 목사님은 마중 나왔는데 자기를 보고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저분이 이용도 목사님일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을 이용도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회색 양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두를 신었다는 것입니다. 하이칼라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도 목사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이용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일 리가 없죠. 이용도 목사님은 그렇게 말쑥한 회색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칼라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너절한 회색 두루마기, 굵은 배바지, 고무신, 겨울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어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고 있어도 목사님인 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뭐 정장에, 구두에, 수명차에 이런 분들만 목사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최춘현 목사님이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영원한 천국의 왕이라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왜 못 보냐는 것입니다. 질서가 정욕과 결점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는 계시를 풍성하게 주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정결 기준으로 분명히 구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결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계시를 주면 뭐합니까? 그 계시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면 뭐하냐고.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면 뭐하냐고. 주면요. 자기 배나 채우고 자기 유익의 재료로 자기 족력의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주면 뭐하냐고.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저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서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영광스러운 교회에 계시를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진리를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지난 7, 8년 동안. 그리고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잠 못 자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누구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는가? 은혜가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하나의 문제는 뭐겠어요? 그렇게 진리를 많이 증거하고 깨닫고 분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봉 목사 정결이 됐느냐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이 부족하지 않도록, 깨달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분별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천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으로 이기신 분들을 이기신 분들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에 외친 사람들이 첫째, 정결케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부족하다라고 세상에 외치시고, 둘째, 성도님들이 정결케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도록 세상에 외치시기를, 정결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결을 기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결을 기준으로 교회와 세상,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지금 강단에서 정결케 되어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증거가 되어야 될 이 시대에 그런 강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케 되어야 될 것들을 깨닫고 분별해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단이, 한국 강단, 전 세계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